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지라, 더 즐기라, 더 높아지라. 이처럼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탐욕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품고 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정도 죄는 괜찮다. 조금 더 즐겨도 된다. 하나님보다 내 만족, 내 행복이 더 우선이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앞에 두 길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길과 탐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진리의 길에 서 있느냐? 탐욕의 길에 서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은 초대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말해요. 1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하나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방탕한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방탕한 삶.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비밀리에 막 간음을 하고 여성들과 놀아나고 부정축제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단의 이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전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전자. 방탕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연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또 3차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연회에서 전반부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술과 유흥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통상 성적으로 문란한 짓들로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들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나요? 3차까지 가고 막 이상한 데 가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했느냐. 그 당시에 주후 4세기의 철학자인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연회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가능하면 술을 마시는 연회 자리는 피하라. 2차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한다면 만취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술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
그건 마치 마부가 없는 마차처럼 되기 때문이다. 마차가 모든 사람의 손을 놓치게 되면, 모는 사람의 손을 놓치게 되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날뛰는 것처럼 지성이 망가지면, 술 먹으면 지성이 망가지잖아요. 그 영혼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단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자, 식사교제, 우리 식사교제 하잖아요. 그걸 애찬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술과 음행이 난무하는 자리로 변질시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방탕했는지에 대해서 14절 상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랬다. 이게 말이죠. 이 번역 성경이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눈은 어떤 여자이든지 음탕하게만 봅니다. 쉬운 성경에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는다 그랬어요. 이게 단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대한민국 사회는 다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빨리 없어져야 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 문화. 우리나라의 연간 성매매 시장 규모가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14조 원에서 15조 원이라 통계에 나왔어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14조에서 15조 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그냥 5천만 명으로만 잡을 때 애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5천만 명 1인당 얼마 줄 수 있는 돈이냐? 3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별로 30만 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마시잖아요. 커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 명이 3년 내지 4년 동안 마셔도 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합친 것보다 큰 돈이 바로 14조, 15조인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성매매에 쓰인다. 법으로 성매매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성매매 지출액이 세계 3위예요. 참고로 1위는 스위스, 거기 성매매를 합법화했잖아요. 2위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네. 우리나라가 3위예요. 세계에서 3위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것도 또 계산을 해봤더니 5천만 명 다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성매매에 지출하는 돈이 1인당 36만 원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성매매 지출하는 돈 없을 줄 알고 설교합니다. 참, 예.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생들도 이 소위 말하는 야동이죠. 성착취물, 음란한 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은 안 볼 거야? 글쎄요. 그냥 봅니다. 다 봅니다. 요새 초딩들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하는 사건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응? 또 기업들은 자동차를 팔고 음료수를 팔고 가전제품을 선전하는데
제품의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들을 모델로 기용해서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이런 경영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거 다 문제입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죠. 거룩한 노동의 현장인 직장에서도 왜 여성을 채용할 때 외모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국내선 미국 국내선을 비행기 타고 문화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그 스튜어디스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성들이 많지요. 그리고 대부분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스튜어디스들이 서비스 하잖아요. 아니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탔는데 이런 아줌마들이 그 통로 다니기도 그걸 비집고 다니기도 힘들 만한 이런 아줌마들이 하는데 뭐 얼마나 힘이 센지 턱턱 잘 이렇게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지. 가냘픈 여성들이 그 힘들게 그거 맞는가? 이게 참 실용적이다. 그래서 저는 올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도 이런 아줌마들이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외모를 막 이렇게 보고 말이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거를 자본주의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젊을 때 신학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참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남자들을 전부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나, 예수님은. 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라는 말은 없나? 여자들은 안 그런가? 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적 유혹에 여자가 약해요, 남자가 약해요? 네? 성적 유혹에 남자가 약해요, 여자가 약해요? 남자가 약해요. 남자가. 그래서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음란, 간음에 대해서 경고할 때는 꼭 남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여자 보고 음심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 엄중한 기준 앞에서 우리 남성들 중에 나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요? 네? 물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품는 죄악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이 거대한 음란의 물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강물처럼 흘러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성적 대상이나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자극적인 유혹, 그 다음에 음란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짜릿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기쁨, 말씀을 통해 받는 이 기쁨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말초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저속하다. 그 다음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방탕, 음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또 죄의 노예와 포로된 상태, 포로가 된 상태가 됐다. 완전 죄에 찌들어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을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탐욕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탐욕에는 권력, 돈, 성적 쾌락, 음식, 모든 인간이 갖는 모든 종류의 욕심이 여기 탐욕에 다 해당됩니다. 탐욕에 연단됐다 그랬죠. 이 연단된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traine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잘 훈련됐다는 거예요. 훈련에. 탐욕에 잘 훈련됐다. 그래서 이 연단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귐나조, 앞에 화면을 보셔요. 귐나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리가 운동하러 체육관 헬스장을 가잖아요. 그 헬스장을 영어로 짐네지움이라고 하잖아요. 짐이라고 하죠. 짐네지움. 요 짐네지움이란 단어가 바로 요 귐나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설명합니까? 운동선수가 매일 체육관에 나가서 몸을 단련해서 몸짱이 되는 것처럼 이단들은 매일 죄의 체육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탐욕을 훈련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지만은 반복해서 욕심을 채우고 또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걸 합리화하는 트레이닝을 반복하다 보니까 죄의 근육이 붙은 거예요. 이 근육이 붙은 게 아니라 결국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는 범죄 전문가가 됐다. 범죄 몸짱들이 돼버렸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4절 끝에 보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됐다. 여러분, 죄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징그럽고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심지어 달콤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브라질이나 뭐 과테말라나 콜롬비아나 이런 남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아마존이라는 밀림이 있어요. 그 아마존 밀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살고 있어요. 그 뱀의 이름이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 한번 이 아나콘다의 뱀은 이 다 자란 뱀을 한번 보셔요. 이 길이가 제 화면은 빼주셔요. 뱀하고 같이 놓지 마시고. 아나콘다 그 화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자란 뱀인데 잡은 거죠. 10m입니다. 10m. 이제 아나콘다가 다 자라면 10m인데 이게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세냐. 사슴 있죠. 그 다음에 소 있죠. 그거를 감아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려가지고 통째로 먹어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이 아나콘다인데.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알에서 깨어났을 때는 요만한 아주 귀여운 노란색 예쁘잖아요. 노랗고 부드러운,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도마뱀처럼, 그리고 귀여운 물고기처럼 여겨져서 원주민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아나콘다 새끼를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서 키우면서 침대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얘에게 먹을 걸 줘. 어느 날 갑자기 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거를 계속 집에서 키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괴물이 돼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주인의 목을 감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이 죄악들, 거짓말, 작은 거짓말, 미움, 분노, 시기,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이 탐욕, 비방, 증오, 이런 게 처음에는 이 새끼 아나콘다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그리고 요새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야. 뭐 이런 새끼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작은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순간 죄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괴물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과 삶과 가정과 신앙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정체예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성령님의 경고를 들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죄책감도 느끼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의 쾌락에 눈이 멀고 죄가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다 사라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물리치시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노. 히브리서 3장 13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나는 이제 죄를 물리쳐야지 하고 주먹에 힘을 주고 죄와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짓겠다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죄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자꾸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탐욕이 자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죄의 정력을 태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번 한 주 살 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뭐 음욕도 있겠지만은 미워하는 마음, 분노, 증오하는 마음, 탐욕, 이거 자꾸 기도하고 물리쳐야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 발람에 비유하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요. 이 얘기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거대한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발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요. 명예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번복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15절 끝에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도 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한마디도 내가 전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발락의 돈을 받기 위해서 막 제단을 바꿔가면서 점수를 행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이 발람은 발락에게 치명적인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음행의 자리에 초대하라.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단에 가서 잔치를 해라.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 부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돌이키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셔요. 이 발람이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딱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요. 근데 안 보여.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걸 봤습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그걸 봐요. 짐승은 보는데 이 선지자는 그걸 못 봐.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동원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설교 마치고 저에게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요 딱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딱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들어야 은혜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딱 쪽집게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동원하셔요. 막 부도가 나게 한다든지 취업이 안 되게 한다든지 또는 가정이 자꾸 불화하게 한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또 어떤 때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우환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팔자 사납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도 회개하도록 하신다. 어느 날 부모님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어떤 때는 배우자가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는 자녀의 말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는 교우들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죠. 가족은 한 명도 교회 안 나오고 자기 혼자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분 계셔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몇 주 교회를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로 여자들이 혼자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러더래요. 왜 교회 안 가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여러분 가족이나 또 애들이나 교우들과 대화할 때 오가는 대화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 회개해라. 회개해라.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회개해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맨 북쪽에, 그리고 캐나다 붙어 있잖아요. 캐나다 맨 남쪽 그 중간에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무슨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죠.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수십 킬로 위로 상류, 캐나다 쪽으로 상류에 가면은 그 배를 타는 관광객들과 그 다음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놀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설치해 놓은 아주 커다란 표지판이 있다 그래요. 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 표지판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킬 수 없는 선,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는 한글로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 그런데 저는 이게 번역이 구조 불가능한 지점,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선 또는 구조 불가능한 지역, 이런 빨간 표지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상류에 가면 물살이 잔잔해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트 타고 뱃놀이하고 수영도 하는데 말이죠, 강의 중간쯤 내려오면은 물살이 빨라져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 그 경고판을 무시하고 내려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 하류에서 급류가 배를 폭포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도 그 다음에 전 엔진을 풀 가동해도 이게 더 이상 상류로 못 올라가고 그냥 내려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인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에도 마감 때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방주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문을 딱 닫은 다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자꾸 양심의 가책받는 일 요새 있습니까? 뭔가 있습니까? 또는 죄책감에 드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이 드는데도 괜찮겠지 하면서 죄의 습관을 품은 채 그 영적 한계선을 넘어버리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의 급류에 휩쓸리게 된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방향을 돌려 십자가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묵상 및 실천 사항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내 안에 작은 아나콘다를 점검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품고 있는 죄와 타협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자. 2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외면하지 말자. 말씀, 양심의 가책, 고난, 주변의 권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통해 회개를 권면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 3번 매일 십자가 앞으로 마음을 가져가자.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제 마음의 탐욕과 음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욕망들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초기에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